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11월 8일 두 번째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일으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먼저 보시겠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7장 26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세 절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계시니라.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습니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아멘.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같이 인사드립니다. 주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오늘 히브리서 7장 1절의 말씀에서부터 보면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이 이름이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이라는 분이죠. 이분은 성경에 보면 창세기 14장에 처음 등장합니다. 아브라함이 그 지역 소돔과 고모라 이 지역뿐만 아니라 그 조그만 지역들이 분쟁이 있을 때 서로 다툼이 있어서 소돔 왕과 이 고모라 왕이 이제 패망하게 되고 그 와중에 조카 롯도 잡혀가 있어서 아브라함이 그 소식을 듣고 이제 자기가 거느리고 있던 사병 318명을 데리고 이 전쟁에 출전해서 승리하게 됩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길에 이 아브라함이 이 멜기세덱이라는 분과 만남을 해요. 그 제사장. 그래서 그곳에서 처음으로 자기가 전쟁에서 얻은 노획물과 함께 10분의 1을 11조를 드린 내용의 기사가 있습니다. 거기서 멜기세덱이 처음 등장하게 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 같이 이 제사장은 출애굽하면서 이루어진 거죠. 야곱의 12아들 중에 네 번째 아들 레위 지파에서 이제 이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게 됩니다. 거기에서 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 한 명 임명되어서 이제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의 시대가 오기도 전에 성경에서는 창세기 14장에 벌써 멜기세덱이라는 그 대제사장을 언급합니다. 그 이유는 이 멜기세덱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분은 레위지파, 계열, 사람이 생각하는 그러한 방법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 그 방법을 초월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대제사장이 이제 오실 것이다. 이런 것을 암시하는 말씀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오늘 기자도 7장에 시작하면서 이 멜기세덱을 언급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를 대제사장으로 증명하시기 위해요? 바로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이렇게 언급하기 위해서 예전에 창세기 14장에 있었던 그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오신 분이다. 여러분 거기 재밌는 말씀이 7장 3절에 보면 멜기세덱에 관해서 언급한 내용이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또 이름도 없다.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끝도 없다. 하나님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느니라. 멜기세덱이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다. 이것을 먼저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당시 이 히브리에서는 디아스포라 상태에 있던 히브리들, 유대교에 아주 많이 빠져있던 사람들이 이게 필요한 말씀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개종을 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로 살아가고자 하는데 예전에 그 구약에 그 율법이 그 언약이 자꾸 그들을 흔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제사장 제도도 율법의 하나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 멜기세덱을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우리 예수님이 멜기세덱보다도 더 뛰어나신 완전하신 대제사장이 되신다. 이것을 언급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이 제사장의 업무와 또 대제사장의 업무 또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하신 일의 차이점들을 잘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것 같이 제사장은 어느 지파? 레위 지파의 후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전부 다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그 후손들은 뭐예요? 제사장. 그러니까 제사 드리는 업무 일을 다 하는데 다 사역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중에 이 대제사장 한 분을 선출해 가지고 이제 그분이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인 그 성막 안에 지성소를 들어갈 수가 있는 자격이 있는 분이 계십니다. 어찌됐든 이 제사의 업무를 담당하고 했던 지파가 레위 지파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느 지파예요? 유다 지파입니다. 이게 차이점이 있죠.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율법에서 정한 것을 초월한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앞에 멜기세덱을 언급한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아버지도 없고 어머니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과 닮았다 이렇게 표현한 이유 여기에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모든 제사의 업무를 다 총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구약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마다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이 있어요. 어떤 제사가 있어요?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속죄제, 속건제, 화목제 이렇게 5가지 제사가 있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이 동물의 피로 죄 씻음을 행하는 거예요. 물론 이 소제는 곡식만 가지고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러니까 4가지는 다 동물이 필요했던 거예요. 염소나 양이나 소나 이 동물이 희생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 피를 뿌리고 제사함에 선언을 받고 또다시 죄를 지으면 또 와서
그 제사를 드려야 했어요. 이게 우리 예수님의 제사와 또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뒤에 가면 나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단번에 제사의 화목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제물이 필요가 하지 않는 거죠. 완전한 제물이 되신 겁니다. 또 이 제사장들의 하는 일을 보면 여러분 때가 되면 나이가 들면 대제사장도 어떻게 죽게 돼 있어요. 그러면 또다시 바뀝니다. 그 중에서 제사장 임무를 하던 사람 중에서 다시 선출을 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계십니다. 예전에도 계셨고 앞으로도 계시며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분이시다. 제가 성경 말씀도 보내드렸는데요. 그게 예수님과의 차이점입니다. 더 결정적인 이유는 제사장들도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보면 제사장도 이 제사 업무를 할 때 자신의 죄를 씻기 위해서 제물을 드리고 이 생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대제사장도 마찬가지예요. 이 제물이 필요했던 겁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백성을 위하여 속죄제를 드린 것 같이 또한 자신을 위하여도 드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게 제사장들 얘기예요. 제사장들도 죄를 짓게 되면 자신을 위하여 제사를 드리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성경에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님과의 그런 차이점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자신을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하지 않았는가. 우리 히브리서 7장 16절에 언급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예수님은 레위지파와 같이 육신의 계율에 따라서 제사장이 된 것이 아닙니다. 불멸의 생명의 능력을 따라 됐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파괴되어지지 않는 생명의 능력으로 대제사장이 되신 분이다. 이렇게 히브리서 기자는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모든 사람의 죄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 은혜를 힘입은 사람들은 죄를 완벽하게 씻음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으로서 가장 중요한 임무인 죄를 사하는 사역을 온전히 잘 감당하였느냐, 이 부분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드린 것 같이 레위 지파의 계율에 따라서 된 제사장들, 대제사장은 자신의 허물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또한 그 제사는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살아가는 동안 반복적으로 드려야만 되었습니다. 또 반드시 이 동물의 희생이 필요했습니다. 이 양이나 염소 그 죽고 그 피로 가지고 이 죄 사함에
예식을 행하였습니다. 여러 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거예요. 아무 죄 없는 그냥 동물만 계속 희생되는 상황입니다.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장소인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의 백성들이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들어가게 되면 잘못되어지면 죽임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그 연결고리,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겁니다. 자, 이런 율법의 한계에서 우리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심으로 우리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한 번에 새롭게 열어주신 겁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서 단번에 들였다는 것은 횟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 번이라고 있는 횟수가 아니라 완전한 제물이 됐다. 완전히 모든 것을 들었다. 그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게 되었다. 완벽하게 죄사함을 받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동물로 드리는 희생의 제사는 계속해서 드려야 됩니다. 내가 죄를 또 짓게 되어지면 또다시 이 번제를 드려야 되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고 화목제를 드려야만 됩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완벽하게 예수님이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구약의 대제사장과 우리 예수님의 대제사장 되심과의 차이점입니다. 정말 예수님이 이루신 이 속죄의 사역이야말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가장 기초입니다. 예수님 믿는 이유가 뭐예요?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기 위함입니다. 과연 그럼 예수님이 이 죄사함의 사역을 온전히 감당했느냐? 그는 완벽하게 이 십자가에서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완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습니다. 지난주 제가 교회 소식 시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우리 전영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전광전 성도님이 병이 악화되어서 기도를 부탁드렸습니다. 식사를 못 하시다가 결국 6일날,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오전 10시 2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제가 그분이 더 아프시다는 소식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치유의 말씀들을 보면서 새롭게 은혜 받은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복음서의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나오죠. 그 마태복음 말씀에 보면 8장에서부터 예수님이 그 병자들을 치료해 주는 내용의 말씀들이 있습니다. 8장 맨 처음에 병자를 치료해 준 것이 그 문둥병자들입니다. 문둥병자들을 치료해 주고 너희 몸을 누구에게 확인받으라? 제사장에게 확인받아라. 이렇게 제사장에게서 보이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야기가 이 백부장의 하인, 100명의 그 하인을, 종을 거느리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이 자기 하인이 병들은 것을 좀 고쳐달라 이렇게 부탁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쳐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하니까 직접 우리 집에 오지 마시고
그냥 말씀만 해주십시오. 그러면 내 하인의 병이 낫겠나이다. 그래서 그 정말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내가 이만한 믿음을 가진 사람 본 적이 없다고 예수님이 칭찬하시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그 다음에 뭐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앓고 있는 장모를 고쳐주기도 하고,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가보면 이 친구들이 중풍병자를 데리고 왔을 때 치료해주는 내용이 기사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 거기서는 갑자기 예수님이 내 병을 치료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깜짝 놀라는 거죠. 거기 있던 서기관들이 다 놀라는 겁니다. 죄사함의 권세는 어떻게? 하나님에게만 있는 거예요. 신성 모독죄라고 막 기겁을 하는 겁니다. 감히 하나님의 이름을 언급한다. 예수님이 죄사함에 선언을 합니다. 그 다음에 그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던 여인이 지나가시던 그 예수님의 옷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거기에서 예수님이 선언을 합니다.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것도 제사함과 비슷한 선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뭐 예전에도 그래도 인식하고 있었는데 더 몸에 다가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수많은 병자들을 치료하시는데, 병자를 치료하신 목적이 단순히 질병을 물리치시는 데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을 구원하시려는 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선언하신 것 같이 죄사함을 얻게 하기 위한 것이 이 질병의 치료의 사건의 핵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신 사역의 핵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병자들도 치료하시면서 이런 선언을 하시게 되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들도 모두가 다 죄사함의 은혜를 누리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있다. 여러분, 죄사함의 은혜를 매일매일 날마다 누리고 싶으시면 예수님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가 꼭 뭐 예수님 앞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도 예수님을 찾으세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세요. 예수님의 죄사함의 은혜가 그분 앞에 여러분들이 나오시게 되면 넘쳐흐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 삶의 현장의 모든 고민도 걱정도 근심도 덮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어야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린 우리 인간에게 가장 큰 고통이고 해결할 수가 없는 문제가 바로 죽음 아니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의 죽음의 소식을 알려드렸는데 이 죽음을 극복하는 것이 죄사함의 은혜에서부터 시작이 되죠. 그래야 우리에게 영원한 산 소망인 하늘나라를
희망하고 또 바라며 살아가고 거기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자꾸 무릎을 꿇으시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한순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사모하셔야 돼요. 그 은혜가 있어야 내가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 같은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시면서 죽음을 맞이하시게 될 때 하늘에서 큰 천둥과 함께 큰 우레 같은 소리가 나면서 그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마태복음 말씀에 26장 보시면 나옵니다. 성전 지성소와 성소의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는 겁니다. 근데 실제로 그 성전의 휘장은 굉장히 두꺼운 형태로 되어 있다고 해요. 그 천으로.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찢을 수가 없답니다. 또 하나, 성경에서는 이 성전의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라고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몸이 찢어진 거예요. 그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위에서 길을 내려놓으신 겁니다.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선언하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우리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신 겁니다. 성경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10장 20절 말씀입니다.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이 앞에 있는 주님의 성전의 휘장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 예수님의 몸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생명의 길이 열리게 되진 겁니다. 예수님의 영혼은 산 속죄의 제물이 되시고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기에 충분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분은 지금도 멈추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화목제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영원하신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우편에 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 길을 바르게 걸어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십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우리 7장, 여기서 7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26절부터 읽었는데요. 25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간구하십니다. 우리들을 구원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시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높임 받으시는 것만으로도 족한데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계시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이 땅에서 살아가고 또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요한복음 8장의 말씀에 보면 한 간음한 여인이 사람들에 의해서 이끌려 잡혀온
그런 내용의 말씀이 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그런 죄를 지은 여자는 돌로 쳐서 죽여야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여인은 죽음 마땅하다고 외칩니다.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오셔서 말씀합니다. 이 바닥에 돌판에 뭐라고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뭘 쓰시고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돌로 치지 못하고 다 떠나가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이 정죄라는 문제예요. 사람들은 이걸 너무 쉽게 반응을 하고 또 쉽게 행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건 당연히 사람들의 눈으로 볼 때도 나쁜 짓이야, 죄야 하고 손가락질하고 바로 죄값을 이야기합니다. 정죄하려고 해요. 근데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이 믿는 예수님은 어떻게? 정죄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 죄를 해결해 주시고 사하해 주시고, 우리 주님은 전과 대에 더 관심을 갖고 계신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예수님이 야말로 정말 우리의 진정한 구원자가 되시기에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그분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그 누가 그러겠어요? 다 보이는데, 다 드러났는데, 저건 정죄받아 마땅한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정죄하지 않는다. 여러분, 이 은혜를 누리고 생활하시면 마태복음 7장의 말씀과 같이 비판, 이것도 어떤 정죄거든요. 하려고 하지 마시고 어떻게? 주님이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같이, 사하여 주신 것 같이 사함의 은혜를 좀 회복하려고 노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전광근 성도님 하늘나라에 입성하시기 전에 하루 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어요. 뭐 그런 데 가면 다 그렇지만 참 인생의 험함을 느끼면서 참 이렇게 짧은 인생인데 우리가 너무나 참 사소한 것 가지고 싸우기도 하고 분쟁하고 다투고 또 아픔을 주기도 하고 이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다. 저 자신에게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분이 그러셨잖아요. 사랑하면서 살기에도 너무나 짧은 시간인데 미워한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에게 속죄의 은혜를 완벽하게 받은 그리스도인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은 십자가에서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심으로써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셨습니다. 그는 완벽하게 이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대제사장으로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시고 계십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히브리서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예수님이야말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완벽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심으로 저희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이제 저희들이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내가 곧 길이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저희들의 삶의 현장에 못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저희들 이 은혜를 누리며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저희들 또 속죄의 은혜가 삶의 현장에 넘쳐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양 50장 찬양 드리시면 하나님께 예물을 봉헌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영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은혜를 받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을 의지하여 생활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정성으로 믿음으로 성별하여 드립니다.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믿음대로 하늘의 보화가 차고 넘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희 교회가 이 큰 위기에도 멈추지 않고 하나님의 튼튼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회 소식 시간입니다. 설교 시간에도 말씀을 드린 것 같이 우리 같이 오랫동안 믿음의 생활은 하지 못했지만 우리 전영애 집사님 남편 되시는 우리 전광선 성도님이 10월 6일 오전 10시 20분경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유가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한 전광선 성도님 천국 입성을 여러분 환영하시면서 위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례 예배는 장례상회를 통하지 아니하고 수요일날 그러니까 10월 11일 되겠습니다. 미국의 휴일인데요. 베테랑스 데이 그 로지힐 그 공원 묘지에서 오후 3시에 그 하관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하실 수 있는 분은 말씀해 주시면 함께 가셔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1월 세 번째 주일이 추수감사절입니다. 땡스기빙데이요. 우리 교회에서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좋은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땡스기빙데이와 함께 시작되는 교회의 절기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는 강림절 혹은 대림절이라는 교회의 절기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까지 예수님의 오시기까지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절기 기억하시고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260장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는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완전한 화목 제물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교제 역사하심이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이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이 이루신 속죄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자 결단하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해주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